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제목을 제가 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사실 지상 대명령이라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접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영어로 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from now on, we recognize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우리는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도 육체로 사람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Even though we have known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체로 알았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Yet now we know him in this way no longer. 육체로 알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알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한 기억이 나죠. 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에 동네에서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누가 제가 목사 될 줄 알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중간하게 바뀐 게 아니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th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behold, new things have come. 새로운 것이 왔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Now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그러니까 이 모든 새로워지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죠?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reconcile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restore friendly relations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친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그 직분 자체가. 이거는 보통 보면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런 뜻으로 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특별하게 이 직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긴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은 무슨 직분이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누구와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친하게 만들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죠? 친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not counting their trespasses against them. 그들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카운팅하지 않는다.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걸 뭐 의미하냐면은 천국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난 죄가 없어요. 그럼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fake faith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 has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은 이 말씀의 통이 뭡니까? 통째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걸 빼놔놓고 전부 다 이제 뭐 신을 찾아간다, 뭐 돌을 닦는다, 뭐 산에 가서 3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돌을 한번 닦아보리라. 그건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가 씻어지진 않아요.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업그레이드는 될 수 있는데 통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과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모든 권 i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의 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uthority of God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authority가 뭡니까?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요, 이건 세상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대통령 있는데도 대통령 권위 없고, 그죠? 국무총리 있는데도 국무총리 권위 없고, 또 교회 목사가 있는데도 목사도 권위 없고, 이런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uthority of God, 즉 know who the God you believe in.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프리칭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그럼 당신 누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 무슨 핵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권위가 없으면요, 결국에는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 Jump on the top of your head and TKO. TKO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technical knockout이더라고요. 영어. technical knockout. 그러니까 이제 권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쌍꺼풀이 터져서 그냥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다음에 time of great commission. 이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 이걸 보면,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after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 대명령을 이제 주신 거예요. 유언으로서. 그 시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efore ascendance to heaven,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이니까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유언.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Go therefore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액션이죠. Do something for God 이런 뜻인데 복음을 증가하라는 건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우리 찬양에도 있듯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것이 일단 동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권 보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뭘 하라? 제자화하라 했어요. 제자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disciple. 제자는 한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learner, 배우는 자. 그죠? 배우지 않는데 무슨 제자가 됩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시일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뭐 첫날 그냥 바로 믿어버려요. 예. 어쨌든 learner, 그죠? 배우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제자는 follower라고 할 수 있어요. follower of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해놔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 습관대로 살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1년 365일,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똑같고 발전이 없다면 그거는 러너도 아니고 팔로우도 아니잖아요. 천국은 갈지 몰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중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a good disciples to make more good disciples.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설교는 거의 대체적으로 제가 just in case를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좋은 제자를 생산하려면요,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아무리 프리칭을 열심히 해도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 안 하는 가운데 프리칭하면 성도들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훈련을 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증거해야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유언에는 또 한 가지 뭐냐면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례를. 여러분 교회를 지나놓고 1년 365일 세례 한 명 없으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작년도 세례 한 명 받았습니까? 2022년도 못 받았어요. 5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5월 달이면 6년째입니다. 개척교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처음부터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딱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지금 엄마 따라서 다른 교회 가는 바람에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사실은 뭐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이렇게 스프링클 물을 갖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례를 주고 하거든요. 장로교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침례교처럼 우리는 이게 대시포인트 직접 가가지고 물에 담가갖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침례를 했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뭐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믿었다는 표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 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해를 떠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three persons in oneness. oneness in three persons.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제가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제가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뭐 비즈니스 하는 레스토랑 오너고 뭐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건 역할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three persons. 세 분의 독특하신 인격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의 인격을 통일적인 인격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말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three persons, 삼위일체라는 거. 그래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예 포맷을 딱 찍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그 다음에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to you.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 하는가 하면 순종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to you.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뭐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되는 게 아니고 100%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언젠가 오은영 박사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집에 애들이 하도 말 안 듣고 한 번 말하면 안 듣고 또 두 번 말하면 안 듣고 세 번 말하면 안 들으니까 이제 부모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 예.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물었습니다. 오은영 박사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고 잔소리 해야 됩니까? 할 때까지 하세요. 와, 놀라버렸어요, 제가. 할 때까지 하래요. 포기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말로 머리 굵기 시작하면 말 안 듣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미국이지만은 하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좀 두둑게 패버렸대요. 네. 뭐 그래서 정신 차렸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또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100% 이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 전도도 목표지만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목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 이게 복음이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all, 그러니까 entire Bible,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라. All the teaching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부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구약은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모든 제사나 모든 것들은 다 폐지가 되었고 단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십계명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도. 그래서 이제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네 가지로 서머리 한다면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and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Work miracles in Jesus' name to testify to the gospel.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나 또 다른 사역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Baptize new believers. 새로운 사람들이 믿었으면 그들에게 예수 믿으시니까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For disciple those who received Christ. 예수 믿었으니까 끝장났다. 이제 천국 가서이 됐다. 손 들었어. 나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church builder.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은 교회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 그 세워진 교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화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제자화의 파운데이션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원리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좀 하고 선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또 비전도 가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기본 원리를 제가 3T's, TTT 그리고 BKD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3T'를 먼저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T, Train the Leader, Christian Leader.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이 있는 자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또 안수 집사, 또 권사, 그다음에 장로 이런 그룹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까지 포함해서 뭐 그 외에도 이제 큰 교회들은 다른 리더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기관의 리더, 뭐 무슨 부장,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는 뭐 말도 없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3년쯤 되면요, 교회도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그 개척한 교회도 3년쯤 되고 이렇게 하면 약간 매너리즘이 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same old 이 말 있잖아요, 영어도. 원래 매너리즘의 뜻이 그건 아닌데 원래 하던 것들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감동도 별로 없고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이 넘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체험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은 아니고 저의 체험상 5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버튼을 눌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말 들으면 약간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리셋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리셋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아마 뉴 페이스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침체됐었어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으니까 목회자도 핑계 댈 수 있겠죠. 저는 그거 핑계 대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그건 누구나 다 겪었고 이제는 그건 더 이상 핑계 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눌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겠다. Train the leader. 끊임없이 교회에서 장로든 안수 집사든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사실 없잖아요. 모이면 그냥 기도 정도 하는 정도지.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디스커션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의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 T는 뭐냐면 Train the Trainer라는 컨셉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에 배웠던 컨셉인데 미군 부대의 그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 코र्스 속에서 하나의 컨셉이 Train the Trainer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나를 배우고 익숙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부하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밧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밧줄 타고 못 내려오는데 그걸 인스트럭터가 못 하는데 어떻게 너 밧줄 타고 내려와 할 수 있냐.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 하나라도. 그래서 Train the Trainer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리더들이 특히 목사들이 아니면 또 장로나 다른 그룹들이 직분은 받았는데 끊임없이 세미나도 가고 배움을 길도 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디스커션도 하고 하는 가운데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rain the Trainer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심지어는 Minister's Wife,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포팅 시스템이 상당히 없잖아요. 사실은 목회자 안에 스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 서포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목회자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서포팅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뭡니까? 패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군대에 갔을 때 1등 상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 무대에 자기가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게 있다. 군인인데 이러면 뭐냐고. 그는 1번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내 패밀리다. 3번이 아비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군대 왔으면 군대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 있는 1등 상사가. 그건 자기 믿음이 그렇대요.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심지어 군인들도 family comes firs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의외로. 그만큼 family의 supporting system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are they helping? 그 supporting system이 나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are they tearing down? 나를 깔아내리는. 조금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family도 나를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패밀리 서포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서포트,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오는 서포트, 그리고 나의 친구들, 믿음의 신앙의 동료들, 목회자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테드 목사님은
사실은 저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홈리스 사역을 만나서 같이 하는 가운데 동료로서 같이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좀 친하게 돼서 거의 친구 같은 사이예요. 사실은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 제가 많이 어립니다만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다가 또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친구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 프렌드, 그죠? 뭔가 속 깊은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꾸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T number 3, train the local.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웬만해 갖고 못 갑니다. 비행기표도 비싸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선교 헌금 보내고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그 로컬을 가리키고 갖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갖고 그 선교사님들도 요즘에는 컨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냥 give 주고 그 다음에 take 계속 받고 주고받고 이런 사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teaching them 가르쳐서 그들에게 성장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족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선교사가 비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선교문을 닫는다든지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리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더를 세워나가야 된다. Train the local.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는 Federal Way에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구라는 촌동네에서 왔습니다. 물론 촌동네는 아니에요. 대구도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데서 왔지만은 여기에서 보니까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고향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것은 페드로웨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문화를 모르고는 사실은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실생활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교회를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건물이 있어야죠 하는 목회자 들어봤는데 건물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은 yes and no라고 대답하겠습니다. yes and no. yes도 되고 no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렌트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yes and no라고 제가 대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why gather instead of YouTube? 유튜브가 많은데 말라고 여호와 예배 드리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는데요. Worshipping is not watching. 예배라는 것은 참관하는 것이 아니고 Worshipping is participating the holy realm.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해 나가는 체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finance입니다. 돈. 그죠? 그래서 train to become independent in the end. 선교지에 계속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서 와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니까 충격이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미국에는 사역자들이 페이를 너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뭐 부교육자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고신대학원 3학년 다닐 때에 한국 돈으로 20여 년 전입니다. 55만 원을 받았고 1년에 한 보너스 2번 정도 받았어요. 110만 원 정도 2번씩 받았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국 와보니까 뭐 그냥 무보수를 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여기가 터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저도 20, 30년 전에 충격받았지만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train to become independent in the end.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컨셉으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denominational factor.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장로교 출신의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속한 신학은 Reformed Theology,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서 제가 또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T는 끝났습니다. 이제 BKD만 말씀드리고 요약할까 하는데요. B는 뭐냐 하면은 become a Christian and become a leader, become a pastor and become a missionary. 그러니까 선교사도 되고 그리스도인도 되고 그리스도인 리더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는 K는 뭐냐 하면은 knowledge. K는 knowledge.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competence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내비게이션, 랜드 내비게이션 하면 땅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하면 point A to point B를 찾아가는 작업을 할 때에는 테스트를 연습은 2명이 할 수 있지만 테스트 할 때는 반드시 1명을 합니다. 그룹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혼자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로 가자 하고 한 사람은 절로 가자 하고 한 사람은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다 만나는 게 종교다원주의처럼 결국에는 다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You have to know I am right. 내가 믿는 것이 네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know Bible and prayer and theology.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학도 공부를 해야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 없이도 시작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단 한 번 설교하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365일 매주 설교하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know the Bible, 그 다음에 know your congregation and people. 사람들을 모르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컬처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타디를 해야 돼요.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한마디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에 homosexuality,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동성 결혼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걸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잡지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now yourself. 목회자가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상당히 목회의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어떨 때는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나의 가지고 있는 뭐 백그라운드가 사람에게 조금 불쾌감을 줄 수 있다든지 내가 자라온 백그라운드나 모든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노이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발견한다면 그거 하나만 추진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더 올 거예요. 한 발짝 더. 그러면 전도의 길도 더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about face forward march. 뒤로 돌아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Know yourself.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손해가 안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해 놨는가,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걸 디스커버 하면서 디벨롭을 해 나가는 I Love Me 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면서도 내 이 일을 매니지해 나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K는 끝났지요. 이제는 D입니다. 마지막으로 D는 뭐냐 하면은 do as you preach. 당신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는 안 돼요. 100%는 진짜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노력한다 뿐이지 100% 내가 설계한 대로 다 지켰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100%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노력도 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목회가 안 되죠. 열매가 안 나타나죠. 나가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성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do as you preach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게요. hard but not impossible.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적어도 겸손하다면 do as I preach.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내가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제가 SFC 그러니까 Student for Christ라 해갖고 그 신축에 학생 신앙 운동에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거기에서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그 생활 신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 중심. 이걸 SFC 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뭐 선서까지 하면서 우리가 귀에 닳도록 입에 닳도록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내리 박혔는데 그것이 지금도 너무나 맞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Your pride is beyond Bible.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프라이드가, 긍지가 성경을 넘어선다면 거기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Your pride is over church.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긍지가 교회의 그거를 넘어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 church is perfect.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But you must keep finding the right one for you.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나가는 작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구성하는데 세 가지 팩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Word-centered worship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는데요. Holy Spirit does not go against the Bible.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은 기록된 the written Bible, 기록된 말씀을 against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영감 받았는데 이래 하다 했는데 성경 기록된 말씀에 볼 때 그게 안 맞다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나 신 받았다, 뭐 성령 받았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닌데, 아니면 이게 맞는데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 모르면 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되려면은 말씀 첫째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성례가 필요합니다. 성례. 그러니까 이거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가 하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찬입니다. 네, 성찬식은 우리가 2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제가 원래는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퀴즈 문제인데 아마 이 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건물 말고, 사람 말고 뭘까요? 권징. 권징이 뭡니까?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가갖고 단독으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다시는 그렇게 짓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나 그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인을 불러가지고 정인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이슈를 교회에 공적으로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당신이 죄 지었는데 회개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이 교회 뭐 교회 없나? 이렇게 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Let him be to you as a Gentile and a tax collector.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리라 했어요. 교회의 권위 모자 무시한다면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크리스찬의 라이프에서 그래서 권위가 필요하고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회개하는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최종 권위를 교회에 뒀어요. Group of Christianity.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무리가 모여서 거기에서 목사와 모든 리더십이 세워진 그 그룹에서 결정하는 데 대해서 No!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Because you did not do your job simpl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안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실천할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세계적으로 복음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be humble, 겸손해야 되고 and you may get more people.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목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Become a better Christian leader. 더 나은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는 learning from the local. 그러니까 이 로컬에 있는 분들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y doing the way you preached.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be humble to the Lord and people of God. 하나님 앞에서와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리더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리더십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가 세워지고 그런 질서가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롱런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